마태복음 69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늘 따뜻하고 편안한 말씀만 하셨다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따뜻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차가운 논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에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 그런 면모가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복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병든 자들을 위한 평안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 단지 일부일 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자기의 사랑으로 하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은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워워스라는 신약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도시들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보장해주는 사랑의 복음을 원한다. 하지만 복음은 심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복음이 아닌 제 멋대로 생산된 대중복음에 익숙해진 오늘날의 성도들, 오늘날의 교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복음을 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해 전면적인 회개를 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도 않는 현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상한 사랑의 복음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죄의 지적을 싫어합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복음을 증오합니다. 그리고는 왜 교회가, 왜 목사가 이런 기분 나쁜 말을 하냐고 항변을 하죠.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친 우리를 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냐고 화를 내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들은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수없이 심판을 외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 생각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감정이나 경험에 기반하지 않아요. 우리의 취향이나 선호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에만 근거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 자신이 선호하는 예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책망을 하셨다고 하죠. 책망을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혼내셨다는 뜻이에요. 꾸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허허거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행할지라도 눈을 감고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셨어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 혼을 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책망하고 훈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하시나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구하시는 행사를 하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구하시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못하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먼저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책망하시죠. 모두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마을들입니다. 고라신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고요.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에요.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있던 지역이죠. 그런데 왜 책망을 하셨다고 합니까?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 환자를 고치셨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체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과 회개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적을 목격했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삶을 전면적으로 돌이키는 것은 아니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자부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런저런 체험 앞에 두리번거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간증 앞에서 부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성경이라는 표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성경 안에서 드러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풍성한 기독교 신앙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마을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게, 너무나도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마을과 비교하면서 너희보다 그들이 심판을 더 잘 견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마을이에요. 가버나움을 향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비교를 하시면서 심판날에 소돔이 더 잘 견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일종의 가정법이며 동시에 과장법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죄, 그 죄가 뭡니까? 딱 한 가지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커다란 죄예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문제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는 외침은 생명으로의 초대죠. 최근에 제가 오랫동안 몸이 아프면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생각 몇 가지를 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참 유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이 아픈데 머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요. 병원에서는 모든 신경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또 사람의 몸만큼 정직한 것이 없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좋고 건강하니까 이 정도 무리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무리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통증이 은혜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 통증이 은혜일까요? 아프니까 병원을 가잖아요. 무엇이든 잘 참는 제 성격상 사실 이 정도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고 진단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만약에 통증이 없었다면 병원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몸이 무너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통증은 은혜로운 경고인 셈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마치 그와 같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노라면 두렵습니다. 어쩔 때는 아주 불편해요. 통증이 오면 불편하고 두려운 것과 같이 심판의 메시지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외면해버리죠. 듣고도 듣지 않은 척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귀를 막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통증이 계속해서 오는데도 그냥 진통제만 먹고 외면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결국 더 큰 병을 얻을 거예요. 통증이 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삶을 멈추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메시지는 냉정하고 단호할수록 좋은 것이죠. 돌이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통증과 같이 일종의 은혜로운 경고입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만 있다면 심판의 메시지는 은혜로운 경고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후에 곧장 안식으로 초대를 하시죠. 냉정하고 단호하게 회개를 말씀하시고 회개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회개했을 때 얼마나 복된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말씀하세요.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곧장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예요.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곧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회개할 수 있답니까? 똑똑하고 학벌이 높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하세요. 당연히 정말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데, 첫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소자, 작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변두리 인생을 어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둘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순응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특징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는 이 말씀은 비록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작은 자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봅시다.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복음을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죽은 사람은 회개와 심판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해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완고한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똑똑한 척 한다는 거예요. 25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긴다. 고집쟁이는요, 자기 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집쟁이는요, 자기 판단과 자기 처세가 맞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대신에 계속해서 머리를 쓰죠. 계속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지혜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돈과 평판과 성공과 안정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확신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가르침 받기를 기뻐합니다. 자기가 배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머리와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부모님께 잘 반응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아이들이 복된 아이들이죠. 우리가 가끔씩 농담조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나도 아이처럼 살고 싶다.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다. 고민도 없어 보이고 스트레스도 없어 보이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말을 가끔씩 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죠.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보다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해진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의 확신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그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다 보니 근심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꾀를 만들어내다 보니 걱정이 생깁니다. 불안과 공포가 생깁니다. 앞날이 늘 캄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외침 앞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고집쟁이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할 길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를 두려워하는 근시안적인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성경 위에 놓고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받아들이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몸에 힘이 들어간 채로 끊임없이 자기 계획을 생산하면서 삽니까? 머리를 굴리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확신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고집쟁이고 완고한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어두운 고집이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아는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히려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비밀이 풀어지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해서 은근한 무시를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무식해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구하지만 돈도 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구하지만 세상의 평판도 함께 구해요. 그리스도도 구하지만 세상의 성공도 같이 구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반만 믿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반만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90%만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만 믿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실상 안 믿는 걸까요? 여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빈곤의 문제 앞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풍요롭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죄 때문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인한 고통, 관계로 인한 고통, 자존감으로 인한 모든 이 고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복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 교만한 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샬롬이 무너진 인생, 평안이 사라진 인생,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기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부터 근원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을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 자, 시작.
내 몸에 내주시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오라고 하시잖아요. 오라고 하십니다. 쉬게 하신다고 합니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께로 오면 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면 샬롬을 얻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이들이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당대의 관점으로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강요한 신앙으로 억압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기 행위로 자기 의를 얻어야 한다는 유대교로 인해서 자기 행위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바로 그 인생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행위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니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야 하는 것이고 자기 능력 밖의 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날을 조정할 수 없기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는 날로 커져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어디에서도 쉼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초청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샬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신뢰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망할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죄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고통이 많은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돈이 없고 평판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이 볼 때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정말로 안식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샬롬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을 원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조용한 자리를 찾아서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가기 원한다면 간절히 꼭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원한다고 소리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완고함을 깨고 자기 확신을 깨고 그리스도께 격렬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